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7절 말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이어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이런 날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도 새벽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또 조명하심을 받아서 저는 보지 마시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이 오늘 비를 맞으면서 우비를 쓰시면서까지 숲속 작은 날에서 일을 하고 방금 전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요,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어느덧 부임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정도만 중요한 부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국제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전승절을 기념하는 80주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도 66년 만에 북중러의 정상이 모인 엄청나게 좀 기념비적인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이죠.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발발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북중러의 이 정상들이 모였을 당시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남한의 침략을 모의하고 비밀스럽게 전략회의를 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 다시 한번 지도자가 모인 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또 위협이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정말 이 시대를 정말 바라보면서 분별해야 될 필요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세계 뉴스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때를 가장 분별하는 시금석인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와 이 하마스와 2년이 넘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여기 이때 오십니다 하면 저는 바로 이제 제명당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몇 월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정확하게 꼽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저희가 이제 주일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한테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또한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그때가 어느 정도쯤인지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이 흐름과 이런 징조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더 정신을 차려야겠구나라고 하는 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고 준비한 상태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척도가 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실 언어 유희, 우리가 월드플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끝을 의미하는 캐츠라는 단어와 어근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즉,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름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끝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인데, 이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감춰주었던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정말 재림의 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죽였던 바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했던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끝까지 온 이방인과 인류에게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비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로마서 11장 방금 저희가 읽었던 25, 26절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 율법과 사랑과 하나님을 나타내신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우리 참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장본인들,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것 때문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추어진 성경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간 이후에 다시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해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이방인들이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이스라엘을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으로 2017년에 가게 되었는데 2015년에 처음 갔을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전도하는 일이 불가능한 때였어요. 그때 만약 그렇게 하면 진짜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고 하는 일이 10년 전만 해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가니까요, 가장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전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2년 정말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막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라고 막 선포하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최근에 듣게 된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요즘에는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고맙다고 받는데요. 나 이거 읽고 싶었다고, 궁금했다고. 그래서 탁 받아서 품에 쏙 넣고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유대인의 이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밝혀지면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밝혀지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해하고, 심지어 또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통 유대인 랍비 중에서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통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요, 미치아크 카돌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이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대요. 이분이 107세 때 사망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유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내가 쪽지로 남길 테니까 이거를 내가 죽은 뒤 1년 후에 이제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처럼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암호를 펼쳐보고 나서 한 문자씩을 앞에 문자를 따보니까 그 이름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파장이 커서 감추려고 했지만, 이것이 막 미국에 있는 한 분이 번역하고 다큐로도 나오고 하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마지막 때 하지만요, 진짜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장 사랑하셨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디오나 전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계획에 섭리해 두셨던 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세상에서는 반유대주의는 훨씬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서
당연히 누가 이것을 자기의 끝이 오는 걸 누가 제일 아냐면 사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과 미디어 수많은 곳에서는 반유대적인 정서가 훨씬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혐오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겠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독일에서 있었던 홀로코스트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6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한 민족이 단시간에 이렇게 학살당한 예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이유는 바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극심한 박해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웬 목사님이 무슨 이스라엘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돕고 품어줘야 될 가장 큰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계 선교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정말로 열방 가운데 선교를 전하는 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눈이 빨리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함께,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뉴스와 소식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정말 마지막 때에 관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정말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요, 그들의 눈이 빨리 열려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정말 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떻게 지금의 일하심에 관해 나누었다면,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과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기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그래서 24장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즉 이 비유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열처녀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열처녀가 있었지만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이 오는 때가 왔는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딱 등만.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기로 한 신랑이 다 더디 와서 전체가 다 졸며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점점점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등만 가져왔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고 차라리 너희 저기 시장에 가서 빨리 사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열심히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갑니다. 근데 그때 신랑이 오셔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겨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가장 큰 차이는 등을 준비했던 것,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2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이 기름을 우리가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을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지만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할 거야. 내가 이 정도의 등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 정도만 있어도 신랑을 맞이하는데 분명히 이 정도면 넉넉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로 추가로 더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방금 제가 드린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아.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말씀 보고 있으면, 이 정도 봉사하고 있으면 괜찮아.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가 아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야.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딱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주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딱 이거입니다. 이 정도면 너 충분해. 너 신앙 이 정도면 괜찮아. 더 하지 마. 더 하나님 믿지 마. 너 이 정도면 딱 괜찮아.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미혹과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기름까지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더 주님을 찾고 찾아야겠다.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주님 앞에 더 발버둥 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음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엎드리고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큰 교훈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은요,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정말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반대로 근데 내가 부족해, 나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내가 아직 정말 부족하고 아직은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 근데 나는 너무 여전히 부족하고 하지만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던 죽은 신앙에 대한 경고이고, 또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계신 또 제가 존경하는 복음주의 목회자인 포르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역설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거룩함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또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참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죄를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많아집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면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고,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혹시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믿음으로 충분할까?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나
천국 가지 않을까? 당연히 뭐 예수님 재림 하시면 당연히 나를 이렇게 데려주시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한 비법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그래서 넉넉하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준비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비유는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실 이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한 묶음처럼 이야기되는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실제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비유 모두 제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비유이기도 한 것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는요, 바로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재능대로. 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1달란트의 무게는, 1달란트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입니다. 즉 사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나눠주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각자의 재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필요에 맞게 전혀 부족함 없이, 1달란트도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누셨다라고, 재능대로 나누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너무 감사한 말씀이 바로 2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 선생님 25장 16절 17절을 눈으로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냐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냐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확하게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긴 걸로 최선을 다해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긴 걸로 최선을 다해 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은사를 통해서 섬김에 대한 영역들을 이렇게 평가하실 때,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적인 예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은사가 있어서 기도의 1시간의 분량이 그 사람의 분량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기도가 미숙해서 30분이 분량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똑같이 칭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 막 5명 전도하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겨우겨우 1명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똑같은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감사할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판단해 주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여긴 5명이네? 넌 왜 1명이야? 넌 1시간 하는데 너 왜 10분밖에 기도 못해? 이렇게 각자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 분량에 나눠주는 것에 따라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님의 판단은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일을 할 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이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님께 엄청나게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이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감추어뒀던 종이 큰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비난하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꾸짖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일하지 않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자신의 삶에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는 권면에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인데요, 동시에 또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중단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게 행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건강이든 재물이든 어떤 일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놀랍게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지파르라고 하고 어디 도망가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이사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 미혹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실제로 다 그렇게 미혹해요. 너 집 빨리 팔아서 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뭐 비상식량해서 준비해라. 어디 산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은 다 마지막 때 잘못된 미혹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마땅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것들을 향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두렵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실 가장 고대하던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변하게 돼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주님을 갈망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나감으로,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흐름을 분별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마라나타 고백하시면서 우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면서 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주님께 드리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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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적지근한 마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신앙이 아니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기다리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마지막 때를 온전히 분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사모함과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더 말씀과 진리를 궁금해하는 마음 그 갈망함이 바로 우리 신앙의 속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적으로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물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랍고 넘치게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믿는 유대인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며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먼 얘기와 벚꽃처럼 포항된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임박한 것처럼
아버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준비했던 초대 일곱 교회의 아버지 정말로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정말 공중에서 나팔이 불릴 때 우리 정말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더 많은 고울을 맡긴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모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 또한 물질과 나의 건강과 은사와 입술과 모든 손길로 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마지막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무엇보다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꿈처럼, 허황된 꿈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선명하고 가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완전히 승리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지혜와 계시형을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